그냥 마음을 단단히 갖고 이 뜨거운 여름을 잘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심령이 하늘의 은혜의 소낙비를 맞는 시원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아테네, 즉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를 거쳐가지고 에베소에까지 오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 이른 바울 사도는 그 어떤 도시에서와 동일하게 고린도를 거쳐 이곳에 온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또 증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도 그 중심은 두란노 서원에서 그가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곳에서 2년을 있으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에베소 지방에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증언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것의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12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에 다른 데서도 어떤 능력, 이적, 기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특별히 에베소에서 그 복음 선포할 때 이 이적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적이 에베소 지방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에베소 지방에 우상과 미신이 다른 데보다 더 만연되어 있고 그리고 막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런 우상과 미신이 만연한 그곳에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도 어마어마한 이적들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미신에 쩌들어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이 그 미신이 뭡니까? 뭔가 좀 신령한 일들이 일어나면 야, 저 신이 대단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속, 미신, 무속 이런 게 쩌들어 있던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이적을 드러냅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먼저 믿은 그런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 그래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시대의 역사이고 또 그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이해시켜서 깨닫게 해서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저는 제목을 참 진리를 심어라 그랬어요. 이적도 필요하고 어떤 능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진리를 심는 겁니다. 이적 중심도 아니고 아니면 기적 중심도 아니고 어떤 능력 중심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해야 할 일, 핵심적인 그 중심의 일이 뭐냐면 진리를 심는 겁니다. 진리를. 참 진리를 심어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것은 곧 개인적으로는 우리 믿고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는 진리를 심어야 돼요. 괜히 외형적이고 표면적인 이런 것이 신앙의 근본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하여서 기독교에 몸담고 있다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외형적인 것들로 만족하지를 못하면 기독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도 진리를 심어야 돼요. 진리를 심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심은 나 자신을 통하여 어린 영혼에게 진리를 심어야 돼요. 우리가 7월은 어린 영혼을 섬기는 달로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고 그랬는데, 그래요. 우리가 진리를 심고 진리를 심은 우리를 통하여 어린 영혼, 어른이라 할지라도 아직 영혼이 성숙하지 못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 아니면 또 이제 자라나고 있는 어린 세대, 이들도 어린 영혼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린 영혼들에게 진리를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심을 수 있는 자는 진리를 심은 자여야 진리를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진리를 심고 그리고 진리를 심어야 될 그 어린 영혼들에게 진리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진리를 심는 이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에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가지고 어떤 제자들을, 이 아볼로 이야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앞에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아볼로도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아직 복음에 대하여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를 조용히 불러다가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설명해 주므로 그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거기서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진리를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마지막 그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길미로라 하고 나와요.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로 이해하니까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능통한 그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이 유대인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까지도 아볼로가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세례 이야기가 나와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에 와가지고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묻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하기를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 것도 듣지 못했다.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는 그 당시에 나름대로 믿는 이들에게 보편화되어 있는 일이었잖아요. 물론 시작점이지만 그래도 믿었다면 세례에 대한 이런 의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쭉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세례의 참 의미가 뭡니까?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여기 요한의 세례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설명하기를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회개의 세례예요. 물세례이며 그 물세례를 주기 위하여 먼저 이제 선행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면 세례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거에 대한 회개를 하라. 그래서 회개하는 이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던 그때로부터 시작이 돼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자백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고 그 사역을 담당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로 그렇게 정의되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어떤 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그분은 뭐라고요?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래,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 세례 요한이 언급을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 말씀이 오늘 4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럼 바울에게 받는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성령의 세례인 것이지요. 성령 세례.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어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 사도는 이제 그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신 분, 역사를 이루신 분, 복음의 실제적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주게 되는데 성령의 세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직접 받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 세례식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시고 하늘에서 성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지요. 그 특이사항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분. 성령의 충만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사시고 결론에 이르르셨을 때,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이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며 부활을 증명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를 이제 불러 모으시고 승천하시는 그 장소에서 성령 세례에 대하여 이야기하지요. 너희는 내가 약속한 것처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이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곳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능력의 역사를 전개시키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결국 예수님의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 세례를 받지요. 물 세례를 받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물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물 세례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그 내용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은 물 세례를 받는 이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 사도신경을 외웠다 이 말이 아니고 사도신경의 내용도 그러하고 중요한 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예수가 구세주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런 일들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면 신앙 고백을 바로 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 고백을 바로 하고 고백을 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가 임하였으므로 물 세례를 줄 수 있다. 이런 판정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미 이 사람은 성령이 임한 자라. 그러니 구원의 백성으로서 외적 표시를 하기 위하여 물 세례를 베푼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물 세례를, 즉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세례가 임하고 물 세례를 받은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들에게는 주 예수의 이름이 이제 임한 거예요. 주 예수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주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자들은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고 이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냐? 변화가 일으켜진다.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언어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마인드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채워져 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변화의 변화. 그래서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거룩하게 되고 성별되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이 변화가 돼요? 세례를 받은 자가 그런 거예요. 이런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방언과 예언의 능력이 임하였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 말씀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결국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성령의 일이 그의 입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냥 예언 혹은 방언 그 두 가지의 어떤 단어적 은사를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능력을 갖게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당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면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능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삶을 사는데 세상은 환난의 세상이기 때문에 환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다 그런 얘기. 환난이 있는데 그 성령의 임하심과 더불어 그런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환난을 이기는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게 세례의 의미인 겁니다. 진정한 세례의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진리를 심었기 때문에 즉 신앙 고백이 참 진리예요. 예수가 신앙 고백의 대상이고 그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이 내 안에 신앙 고백의 대상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진리가 심겨진 거예요. 진리가 심겨졌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 정리가 되셨나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복음이고 진리인데 그렇게 된 자, 즉 참 진리를 심은 자요, 즉 세례를 받은 자요, 이 말이에요. 참 진리를 심은 세례를 받은 자들이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아멘을 하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독교인으로 교회의 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참 진리를 심은 세례를 받은 자요. 제가 이렇게 문장을 구성해가지고 어떤 문단 중에 그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잊어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누구라고요? 참 진리를 심은 세례를 받은 자예요. 그냥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의미를 잘 모르니까 세례를 받고도 무능한 거예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심으셨습니까? 진정한 세례를 받은 자예요. 이렇게 참 진리를 심은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파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8절이 그걸 말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라는 말씀이 나오고, 바울이 그래서 참 진리를 심은 자이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예요. 바울도 무슨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이 보다 뜨겁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때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자기의 인생의 전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의 변함없는 주제가 있다면 그는 예수가 그의 인생의 주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가 바울 사도의 강론의 주제이며 그리고 강론하는 핵심이 나사렛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원래 사울이었을 적에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잖아요. 물론 바울이 돼서도 훌륭한 가문을 떠나줄 수는 없는 거죠.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지요. 학문적 배경을 보면 너무나도 좋은 사회적 신분도 가지고 있어요. 학문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신분도 그는 너무너무 훌륭해요. 예?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도 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그가 그런 학문적 배경이라든지 좋은 사회적 신분, 소유한 것, 그걸 조건들로 옛날에는 자랑을 했었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만을 자랑하며 살고 있어요. 오히려 지난날 그렇게 학문적이고 신분적인 이런 내용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최고인 줄로 알고 증언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 진리를 심은 자는, 즉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할렐루야. 여기에 입 다물고 있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진리가 확고히 심겨져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가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세례의 의미를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죠. 그가 그 놀라운 하늘의 신분을 받고도 그 신분에 대하여 감동과 감격이 없고 그냥 세상에 믿지 않는 자와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실증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지요. 또한 참 진리를 심은 세례를 받은 자는 비방이 있을지라도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그 비방 때문에 몸살을 앓고 나 예수 믿다가 죽겠다. 예수 믿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예수 믿다가 손해가 어마어마하네.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힘겨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이 내 앞에, 내 주변에 나를 사면초가로 둘러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지라도 그거 그렇게 관계 안 해요. 그러면 그래라. 비방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참 진리를 심은 세례를 받은 자라 그런 얘기예요. 복음이 선포된 이래 복음 앞에는 늘 대적자가 있었고 비방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고 사도 시대도 그랬고 속사도 시대도 그랬고 교부 시대도 그랬고 중세 시대도 그랬고 오늘도 그래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복음이 능력인데 세상은 이 능력인 복음을 달가워하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러는 것이죠. 바울도요 사울이었을 적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사울이었을 적에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스테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던 그가 참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참 진리를 알게 됐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비방자가 아니고 오히려 비방하던 복음을 선두에 서가지고 목숨 걸고 증언하는 자가 됐어요.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도 박해를 일삼다가 성도가 된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우습게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막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교인이 돼가지고 신실하게 성도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도 아마 비방을 받을 거예요. 인척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비방을 받았을 거예요. 그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그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1대1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를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즉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비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시해버려야 돼요. 그렇다고 보는 데서 하고 그러면 또 기분 나쁘잖아요. 아이, 그게 아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당신은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야. 이런 그 사랑하며 설득하는 문제로 가야지. 네가 나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해? 잘 됐다. 지옥이나 가라. 이런 식이면은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무시하면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놀라운 능력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놀라운 능력이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예,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참 진리를 심은 자로 세례를 받았다면 복음을 전합시다. 비방이 있을지라도 무시하고 삽시다. 승리하는 영적 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증언할 때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시는데 바울이 지니고 있는 손수건, 앞치마 이런 것을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가져다가 병든 사람의 몸에 얹으니까 병이 낫고 그들에게 있었던 악귀도 어떻게 떠나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런 이적이 에베소 지방에 나타나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지방이 우상과 미신이 만연된 지역이었어요. 그러므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이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바울의 손수건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앞치마가 어떤 능력의 그런 물품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손수건이 중요하고 그 앞치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전도관이 한참 인기 있고 그럴 때 그러면서 이제 조금 사그러지고 기울어져 갈 때 제가 부천서 부교육자로 목회할 때 그 부천에 전도관 신앙촌이 있었잖아요. 뭐 범박동인지 거기 지금 아파트 지역이 돼 버렸는데 그 신앙촌이 있어. 신앙촌 들어가 보려고 그랬더니 입구에서 보초가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런 저도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앙촌이 한창 인기였을 때 이 박태선 장로가 은사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냉면집에 가서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하시던 얘기예요. 냉면집에 가가지고 냉면을 박태선 장로가 먹었어요. 먹었는데 냉면 국물까지 홀딱 다 마신 게 아니고 국물이 남았는데 국물 서로 뺏어 먹으려고 난리더래. 그거 먹으면은 능력을 조금이라도 받아볼까 해가지고 참 치사스럽고 이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이적을 흉내내려고 하던 젊은이들이 악귀에게 제압을 당해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할 일도 나와요. 야, 악귀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고 막 악귀가 그냥 이 젊은이들에게 뛰어 올라가지고 제압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벌거벗고 도망가는 이런 일까지 생겼다고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악령이 뭐 능력이 없는 줄 알아요? 있어요. 있는데 예수한테는 꼼짝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괜히 흉내 내려고 하다가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렇게 진리를 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요. 17절에 나오고 있지요. 예수 이름을 높여야 돼요. 또 이처럼 진리를 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자복하며 평안한 일을 행한 일을 알리는 일이 일어나요. 18절의 말씀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마술책을 불태우는 일이 일어나요. 19절의 말씀이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술책이 뭡니까? 거짓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복음이 있기까지는 별거 아니었지만은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태워버리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거짓 행종을 청산했다. 마술의 주문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다 모두 불태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책값이 여기 기록되고 있는데 얼마라고요?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은 5만은 도대체 시가, 현재로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할 때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루에 노동자의 품삯을 5만 원으로 계산할 때에는 25억이 되는 거고요. 7만 원으로 계산할 때에는 이게 더 나가는 거죠. 노동자가 137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래요. 은 5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봐요. 365일 곱하기 하루에 5만 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137년을 계산해 보니까 25억 25만 원이야. 그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는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냥 보통 억이 아니어 가지고 웬만한 억을 해도 억 소리는 뭐 별로 감동이 안 와요. 예. 여러분, 25억이 작은 돈입니까? 그거를 갖다가 다 그냥 그 옛날에 불을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태워야 할 것들이 뭡니까? 우리도 불태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불태우지 못하고 그냥 끌어안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귀하게 여기던 것이라도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불태워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바울 사도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의 옛날 것, 자랑하던 것,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버렸어요. 예수님을 가장 고상하게 최고로 여겨 그런 것들을 전부 버리고 예수만을 위하여 살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빌립보 3장 5절로 8절에 나오는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세례, 성령의 세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를 일으킵시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시다. 그리하면 헛된 것을 불태우고 생명의 삶을 사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위해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